2024년 12월 15일 50번째 주일 제작 전화였습니다. 다같이 시편 125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하노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어깨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런 의미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선민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구원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성경과 2장입니다. 바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로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물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문무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유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마. 나 외에는 일하는 신들을 내게 바치리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 절하지 말며 그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좋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천사들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듣는 자를 죄 묻은 줄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 네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 그런 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불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랑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죄를 건네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 우리는 집행명을 함께 도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합니다.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가 117장 모르는 찬송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하셔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었을 때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조문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여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기도합시다.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매년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조금은 분주하고 2024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2026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장로교회 성도들이고 목사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생님께서는 성인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조금은 긴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보면, 읽다가 보면, 야곱과 예수의 탄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스더의 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60살이 되어도 아이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두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여인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에스와 야곱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으로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계시 역사를 보면 큰 자는 야곱이고 작은 자는 에서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남자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먼저 가르쳐 줬는데 리브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주냐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확인해 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부터 38절까지로 적혀 있는데 이 26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천사가 말하고 마리아가 대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대답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 있어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보다 37절까지는 질문답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답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응답하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서 천사가 찾아온 것을 살펴보고 또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멀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아멘. 좀 전에 우리는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머님이 잉태하는 것과 사가랴와 엘사벳인데요. 그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6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3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26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기를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임신이 됐던데 그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6째 달이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왔느냐? 천사인데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입니다.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또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천사로 나눠요. 이 타락한 천사의 천사장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달하는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먹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과 조금 우측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은 약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나다네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다네엘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 있어서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무슨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다네엘이 그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문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빌립이 소개하지만 나다네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동네에 누가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가 있느냐? 본문에 읽었듯이 26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27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아멘.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자, 앞에 수식어들이 많죠.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너의 자손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히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를 되고 통치될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유다 자손입니다. 다윗의 지파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자손과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끌고 가려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뜻은 요셉과 종혼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야라는 말씀. 자, 그리고 나서 천사는 여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을 해줍니다. 그 비밀의 내용들이 이제 28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얻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여라는 말을 누군가 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가 있는 거죠. 이거죠. 은혜를 받은 자야 하고 두 번이죠. 왜 그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 그 첫 시작이 28절 말씀에서
그에게 들어가 그러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죠?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직접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천사가 대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을 열어줬겠죠.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천사가 첫 번째 던진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는 설명해보세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드리면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명을 하셨는데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왔다라는 말씀. 그리고 네가 은혜 받은 자인데 왜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여전히서 지아민고 생각하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놀랬다는 거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뭐겠죠? 생각하면. 자, 이 여자가 마리아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의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들어주자 놀랬지만은 그 놀란 나머지 자기는 깊은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앞에 했던 말들. 누가 말했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되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단절됐죠? 아담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구나. 화목한 관계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두려웠지만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계산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했다. 계산과 생각은 달라요. 이거 하면 내가 얼마 죽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서 말씀을 또 오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리라. 자꾸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천사가 일어나는데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다? 은혜를 받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물을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준다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또 반복이 됩니다. 너는 무엇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숙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주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아멘.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제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가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름 아니 마리아. 자, 지난주 설교 중에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늘의 계시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일하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입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야, 너가 잉태할 줄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주간 8세기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처녀가 네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여자가 바로 아니? 바로 너라는 말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 그걸 딱 알아요. 이사야에서 말했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예수야. 지혜에서 구속하시고 오시는 분이야. 그 말씀하고. 그리고 32절 보시죠. 제가 큰 자가 되고.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되겠죠? 큰 자가 되고. 제가 큰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는 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로. 그 큰 자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본문 말씀을 보면 왕으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왕과 주님이 이 땅에 왕이 오는 것은 다른 단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자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겁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요 조그마한 그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근세에 있는 자들 아무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큰 자가 너희들이 죄와 사망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 단절되어 있는 아담 안에 태어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 말이에요. 그분이 큰 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에 이삭이 자기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큰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그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큰 자가 와서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연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 되겠습니까? 아들이라 이끌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기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상의 다윗의 위가 뭡니까? 왕권입니다. 왕권. 누구에게 약속했죠? 다윗에게 약속했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인간. 완전한 인간. 인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사람은 큰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자가 되어서 고난에게도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윗의 통치권을 받은 뭡니까? 왕이야. 그 왕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이 뭐예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야, 네 뱃속에서 태어날 그 분이 왕이야. 그 왕이 너한테 잉태돼. 그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천사 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 있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절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니실 것이며 나에게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출애굽 19장 말씀을 저는 자주 읽습니다.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웁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죄와 싸우는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천사가 했던 말이 33절 말씀이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가 뭐냐 했을 때에 죄와 싸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영원할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있을 거야. 이전에 있는 왕국들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죄와 싸우는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이제 마리아가 할까요? 34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까. 많은 사람들은 34절을 해석할 때에 마리아가 어리석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천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시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하더니가 이미 6달 되는 말.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임했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건데 그 마리아가 거룩해졌다.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더니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사내를 경험하지 못해도 된다. 누가 인지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태어난다? 자기가 태어난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죠? 넘지 못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나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부인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로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과 지모난 그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내를 놓지만 내가 잉태된 것을 놀라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은 하나님 너와 함께 사는데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한 거야. 하나님은 이제 구속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자의 반응은 이제 어떨 거예요? 그게 39절 말씀. 38절 말씀. 다시 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를 가르되 주의 육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을 살펴봤고 이번 주는 마리아를 살펴봤어요. 이 마리아는 천사가 그 말을 했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38절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저는 주님 앞에서 비천한 종입니다. 이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을 것을 믿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마리아는 신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자,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은 남자이고 마리아는 여자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딱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하지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꾸만 생각해 보시라고. 계산하지 말고.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임신됩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게 말을 하면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신부된
교회는 누구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처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태어날까요? 새로운 자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국과 113장입니다. 재판동은 108장입니다. 자리야사 내들으신 꿈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공의 자네 저 유축 소리 아기자게나 예수다시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미안 없는 사랑 내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는 아프어 주사 주님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결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일단 성결하지만 중간은 이렇게 200%보다 이동으로 우리 중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하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이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상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1절, 22절을 제시하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저를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속과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이 교회 필기 말씀 안에서 2장 13절에서 보면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일차적으로 예비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2장 13절에서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치워져 갑니다. 누가 짓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운 자로 부르심을 받고 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안에서 죄를 범하고 눈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보이고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떡이 찢어지고 포도주가 나누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내 욕심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회라는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정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신 하나님,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없으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옆구리에서 흐르는 겁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숟가락에 떠물어. 밀가루에 떠물어.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 23편을 감상함으로 준비하실 구경하겠습니다. 너와는 내 목자의 시온이 내게 부족한 모습이로다. 주께서 나를 부르다니 누이시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실만한 물가로 저녁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를 위해 내게 인도해. 내가 성하게 지원을 자 기다려 후에도 연치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나 내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월수목전에서 내 삶을 살려 주시고 이름을 다해 머리에 물는 자리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도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지레 영원히 살리라. 아니 12월이 되면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며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경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주시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자로우셔서 섬겼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았습니다. 잘 살기도 했고 못 살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일 동안 또는 7일 동안 살게 해주시고 생존케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각기 다르게 일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화석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며칠 동안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몸된 교회가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법리적 해석으로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판단하는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성교에 나가 있는 은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군생활 중인 정찬에도 은혜 내주셔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잠시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속히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찬양으로 준비하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언제까지 하오리까. 내 원수 나를 치면서 사랑을 언제까지 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날 생각하사 응답하고 내 눈을 밝히옵소서. 오 주여 두려움 가운데 상황에 잠적하며 원수가 그를 이겼다네. 오 주여 내가 너로 드리네. 내 마음으로 나 오직 주의 사랑에 나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의 구원 기뻐하리. 여호와 주를 찬송하되 주의 덕 베푸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에 은혜 주셔서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재정 연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예물을 드리시는 고백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들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힘이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당겨내게 나는 일어나 버리라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고 영광의 원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상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